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바울 선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과 이방인들의 핍박,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 선생은 다만사였습니다. 왜 복음을 전거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 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곳에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쳐들어오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쫓겨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쫓겨나가든지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령하고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쳐들어가서 마귀와 그 세상 나라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전투는 늘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투는 틀립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미국과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투에는 태평양 전투에서 혹은 동남아 전투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많이 패배하고 졌습니다. 전투에는 저나 전쟁의 결과에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이겨놓으십니다. 우린 전투에는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결과는 승리지만은 현재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에베소를 점령한 마귀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심으려고 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관리들이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모기떼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밖에 나가 있으면 모기떼들이 달라들지 않아요? 모기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모기떼를 어떻게 할까요? 모기떼가 달라들면 모기가 물지 못하도록 팔까지 옷을 입고, 또 모기가 못 따라오도록 약을 바르고, 또 모기 죽이는 약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 모기가 있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죠. 우리가 모기가 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죠. 마귀가 모기떼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은 마귀는 더 달라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평신도 때는 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구역장이 되면은 벌써 하늘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달려들어요. 마귀가 남편에게 들어갔다가 자식에게 들어갔다가 이웃에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지역장이 되면은 공격을 더 받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하늘나라에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더구나 주의 종이 하나님께 사용당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마귀가 끊임없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모기떼같이 달라들어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늘 싸워야 돼요.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였던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정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관리들이 이 요한 웨슬레를 모욕하는 여러 가지 글을 쓰고 팜플렛들을 적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합쳐서 요한 웨슬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곳마다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물을 끼얹고 돌멩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를 확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사회가 변화받고 온 나라가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느낀 것은 사흘 동안 욕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흘 동안 하루도 욕을 안 먹고 돌팔매질을 안 받는 날이 없었는데 사흘 동안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욕을 하지 않고 돌팔매질 안 해서 그만 말해서 느려서 길거리에서 꿇어앉았습니다. 하나님, 사흘 동안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쳤는가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덤벼들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회개하는데 마침 옆에 있던 농부한 사람이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기도한 줄, 저놈의 자식 이때 때리 잡아야 되겠다고 벽돌을 들고서 요한 웨슬레를 탁 던지니까 벽돌이 쾅 하고 앞에 떨어져서 흙이 튀기니까 요한 웨슬레가 화락딱 놀라서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 버렸군요. 지금 나에게 벽돌 던지는 놈이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둘 택이 없습니다. 마귀가 내버려 둔다면 마귀가 없죠.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면 마귀의 공격도 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마귀와 귀신들은 전력을 기울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선생이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를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어. 영적으로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싸움에 져요. 영적 무장은 뭡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영적인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실험하러 나가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실험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실험에 나갈 때는 소고기에다가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얻죠. 마귀와 실험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굶어서 뺏게 말랐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있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마귀가 오면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마귀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마귀가 남편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마누라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남편이 가시 노릇하고 마누라가 가시 노릇하고 자식 속에 들어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속에 들어가고 더구나 시누이 속에는 더 잘 들어가지. 시동생 속에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고, 그저 마귀는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핥히고 고통을 주어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튼튼히 영양 섭취를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와져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하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울 선생은 유대인의 회방과 이방인의 핍박을 인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빌립보에도 가서 주님 돌로 얻어맞고 골로새에 가도 공격받고 어느 곳에 가도 마귀가 안 따라다닌 곳이 없고 어느 곳에 가도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니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때 마귀로 봐서는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봐서는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모릅니다. 왜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모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편지들은 모두 다 바울의 옥중서신으로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요새 은혜를 받습니까? 이 주옥 같은 말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기록할 수가 없죠. 마귀는 바울을 복음 전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시를 기록해서 편지로 남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천천세세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무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하려 해도 하나님보다 수가 낮아요.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악을 아무리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먼 눈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춤추고 야단 법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춤추고 야단 법석을 했지만은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이 부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한 일은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선을 이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나는 내 생애를 돌 때 볼지라도 내가 17살 때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폐병 걸린 덕분에 예수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동기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깨어져서 회개 안 할 것인데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중심에 서 있으면 지금은 망하는 것 같으나 훗날에는 보면 그게 흥한 것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훗날에 보면 그것이 큰 이익이 되고 지금은 악한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크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유로울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잘 먹을 때도 감사하고 병들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게 해서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왜 계시해 줬냐?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걸 왜 주는지 압니까? 나 은혜 받아서 나 혼자 기분 좋고 기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돼요. 은혜는 내가 혼자 받아서 즐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지역장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와서 말씀을 깨닫고 감동했으면
그것을 구역원과 지역원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너 혼자서 기뻐하라고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그 물질을 나누라고 주는 것이지 나만 소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는 것도 남하고 나누라고 주는 것이지 나만 소유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점점 있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계획이 무엇인가? 3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란 것은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방 안에 카텐이 쫙 쳐져 있으면 방 밖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카텐을 쫙 열면 와 밖에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카텐을 제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캄캄했는데 싹 카텐이 제껴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안 오면 모르죠. 어떤 집에 자녀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끄이떠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산천이 초목이 푸르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자녀는 어머니가 설명한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못 보니까 그냥 귀로 들었을 뿐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에 붕대를 감아놓고 있다가 이제 치료가 끝나니까 붕대를 탁 끌어는 그날에 병원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너무나 아름답거든. 푸른 하늘, 구름 두둥실 떠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산천초목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와, 엄마 이렇게 아름답고 기묘한 세상이 있는 줄 전에 몰랐어. 왜? 눈으로 볼 수 없으시니까 몰랐죠. 계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와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어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것, 예수님 실제로 육신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구주인 것을 그냥 마음에 믿습니다. 왜? 하나님 성령이 와서 계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전에 못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았다. 깨달았으니까 믿지요. 못 깨닫는 사람 믿으라 해봤자 믿을 수가 없지요. 못 깨닫는데 어떻게 믿어요? 먼저 깨달아야 믿는데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계시란 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못 깨달으면 비밀이지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그리스도 영광이 비치고 그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 선생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크게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주님이 여태까지 감추어 놓은 비밀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감추어 놓은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전인 구원의 비밀을 바울 선생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 있어요. 못 깨닫는 것은 비밀이죠. 깨닫고 나면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 선생이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도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죠. 비밀합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비밀인데 우리는 깨달았어.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우리들은 전인 구원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기 위해서 3대 재앙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마귀의 고통 속에 사무치고 그 다음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생을 하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죽고 멸망하게 된 3대 재앙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악을 다 속여버리고 저주를 다 속여버리고 질병과 죽음을 속여버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치료와 부활과 영생을 주신 3중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예수를 통해서 3중 축복을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제 믿지요.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아요. 영혼이 잘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범사의 잘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강건하고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 알았으니까 믿지요. 믿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달아 알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듣고 야 희한한 말이구나. 전에 못 들은 비밀인데 이제는 우리가 듣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너희들에게 편지로 기록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4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선생이 여태까지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깨달은 말을 많이 썼어요. 깨달은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 깨닫게 해준 진리를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 깨달을 때는 비밀인데 깨달았으니 이제는 비밀이 없어지고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서로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을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알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들고 올라가시고 혼인잔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라는 이 지식은 여러분 옛날엔 몰랐습니다. 구약시대는 몰랐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미래를 예언해 내왔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대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런 말도 있고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희가 이스라엘 성 중에 지극히 적으나 거기에서 너희 구원자가 올 것이니 거기 그는 태초 상고라. 예수님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으로 말씀하신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약 사람이 그거 읽을 때 이게 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단 말인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와서야 그 의미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살펴보니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구나.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몰라요. 구약은 아무리 읽어도 눈이 가리워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구나, 야곱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구나, 요셉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구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구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비춰볼 때 구약 말씀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 위에는 구약은 다 비밀이요,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전부 예언해 놓았으나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했음에 대한 의미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그 글이 환하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장 좋은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다 깨달을 뿐 아니라 구약을 열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신약을 알고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비밀로 감추어져서 읽어도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읽어서 이제 알지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은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사람의 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는 완전히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소식은 이제는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서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확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알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마다 천당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받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아도 깨닫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온 천하에 다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개됐다고 해서 깨닫는 사람은 다 깨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내가 관계가 있죠. 못 깨닫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6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경천지동할 만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민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받고서 태가 말았으니 유대인만이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선민이 되어서 함께 예수 믿어서 후사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린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민이 되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우리가 선민이지 이방인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에게 비밀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럼 무슨 비밀이냐?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선민이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영천지동할 만한 일이고 이방인에게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늘나라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온 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옛날에는 전혀 몰랐죠. 유대인도 모르고 이방인도 모르고 이 비밀은 오래오래 감추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온 천하에 다 공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고 지식이나 무식인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함을 받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지식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다가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깨달아짐으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소망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어찌할 도리 없죠. 죽음을 누가 막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칩니다.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 절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음 저 건너편에 광명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가지고서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 1초라도 더 살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떠나지만은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이 있고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손을 활짝 펴고 찬란한 얼굴의 광채와 웃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멘 할 만하죠. 푸른간 장래에 여러분과 나는 죽어야 됩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도 내 홀로 태어난 것이 죽는 것도 내 혼자 죽습니다. 친구가 있어 같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그 캄캄한 터널을 혼자서 지나가야 되니 가장 큰 시련이요 고통이요 어두움이요 절망입니다. 내 혼자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가장 어두운 죽음의 터널을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어두움을 부활의 빛으로 밝혀버리시고 우리가 죽음의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겁나지 않지요. 어두운 터널이 부활로서 밝혀지고 예수님이 마중하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 순간을 능히 지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지극히 고독하게 혼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죽음을 터널을 통하면서 그 다음 만나는 것은 천길만길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당하면 정말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지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지옥에 가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는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죽음의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터널을 지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옥을 통해서 그를 정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께 붙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가요. 예수님께 붙어서 가요. 내가 옛날에 유럽에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파리 한 마리가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쫓아도 따라. 그러니까 난 쫓겨난 줄 알았더니 내 좌식에 딴지가 엥 하고서 내 어깨에서 또 나는 공짜 표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는 돈 주고 비행기표 탔는데 이놈은 공짜로 내 어깨에 올라. 이제 기내식이 나오니까 또 공짜로 밥을 먹으려고 달라드니 쫓으면 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유럽 비행장에서 내려서 나가니까 왱 하고 유럽으로 날아가요. 나는 한국에서 유럽까지 날아가는 팔이 처음 봤어요. 자기 날개로서는 절대로 못 날아가요. 어떻게 유럽을 날아갑니까? 그러나 내 위에 올라타니까 공짜 비행기에 공짜 밥까지 먹으면서 한국 파리가 유럽으로 날아가더라.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천당까지 우리는 결코 못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엎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승리로 지나서 천당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거치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전부 함께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켜 주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나 깨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요. 여러분, 이 팔은 몸의 지체니까 팔은 언제나 몸과 같이 합니다. 몸에 누우면 팔도 같이 눕고, 몸이 일어나면 팔도 같이 일어나고, 몸이 걸어가면 팔도 같이 흔들면서 따라가고, 지체니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24시간 금세와 내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그리스도를 믿고서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7절요.